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청중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과 영생과 또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그 약속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많은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려서 못 지키기도 하고요,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물리적인 한계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요, 한 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성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은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 한 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성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380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겠죠. 성경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300번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00번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20번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구원 얻을 기회도 닫히게 됩니다.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똑같은 날이지만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이 재림의 날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고 후회로 가득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며 숨는 날로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오늘을 더욱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나이가 90이 다 된 이 사도 요한이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그런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마치 저 미국의 유명한 감옥인 알카트라즈와 같은 그런 감옥에 유배가 됐어요.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니까 교회를 깨우는 일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교회를 깨우셨어요. 그 뒤로 이제 4장을 보게 되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 열린 문이 나오는데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보니까요,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쓰여있던 면류관을 전부 다 벗어서 내어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금면류관을 전부 다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의는 감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제
그렇게 24장로들이 둘러싸서 예배하고 있던 천상의 예배에 그 중심이 되고 있는 하늘 보좌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옆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로 된 책이 나오고요. 이제 그 6장부터 18장까지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말씀의 내용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시록은 이 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중간 부분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참 많은 상징과 비유와 여러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보면서요, 우리가 너무 그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해석 방법인데요. 모든 상징과 비유와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모른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6장부터 7인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제 7 나팔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7 나팔이 이제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불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온 땅과 우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끝날 때에 또 천사를 통해서 7 대접을 이 땅에 하나씩 쏟으면서 하나님의 또 크고 무서운 그 진노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쭉 보게 되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형 보신 적 있죠?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큰 인형 안에 그 인형을 열어보니까 또 작은 인형이 또 있어요. 그 작은 인형을 또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또 작은 인형이 또 있어요. 그걸 또 열어보니까 또 작은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인형까지 그 인형들 안에 여러 개의 인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러시아 인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죠.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구조는 그 인형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7 봉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시록은요, 이러한 큰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계시록 7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릴 이 재앙들처럼 크고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무서운 재앙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공포와 그리고 비명소리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믿으며 그 재앙 속에서도 안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과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마치 이단들이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설쳐돼서 굉장히 꼴보기 싫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성경을 풀이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풀이합니까? 그렇게 요즘 악명 높은 신천지가 뭐라고 그렇게 풀이해요? 전부 다 비유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비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다른 건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참 우습지 않아요? 다른 건 비유라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우스운 해석입니까? 7장과 14장에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구원을 보증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셨다. 여러분, 이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성령이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듯,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단과 싸워 이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완전수로 불리는 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채우신 숫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7일 동안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그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7이라는 숫자가 또한 완전수가 되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서 이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가 되고요. 12지파, 12제자,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신 숫자들을 쭉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완전수라는 거죠. 이 14만 4천도 그 완전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완전수인 12에 완전수인 1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완전수인 10에 그 10의 3승, 3 또한 완전수이니까. 그래서 이 10을 3번 곱하게 된 이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12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다음에 12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을 곱하게 되는데 이 1000이라는 것은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렇게 큰 숫자, 무수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봤더니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그 노래를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가끔 가다가 막 갑자기 교회 앞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갑자기 시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저녁 때 이제 가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요, 교회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나 봤더니 저 축구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축구장에서 북치고 꽹과리 치고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하면요, 이 비음산에 소리가 울려가지고 교회로 탁탁탁 들어오는데 막 바로 귀 옆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기서 북치고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가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겠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천상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를 참 많이 듣고 부르게 되죠. 노래방 가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세상의 노래와 새 노래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나 때문에 부르죠. 내 신세랑 비슷한 것 같고,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새 노래는 나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새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새 노래를 부를 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 노래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인가? 성경을 봤더니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새 노래는요, 그 주제가 분명합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이고 새 노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그리고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 내 삶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 노래를 부르므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 전반부와 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나 그러나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흠없다 하시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붉은 피로 씻었는데 그 옷이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려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흘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흰 눈처럼 희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14장 4절에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료로 표현되는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이 황제를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순결함으로 살아가야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며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도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혼인잔치의 초대함을 받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신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우리를 유혹해도 신랑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제일 크게 여전히 작동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한눈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만 우리의 사랑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자가 찬송가 94장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94장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데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되 새 노래를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그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